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되죠. 예, 우리 부활하신 주님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드립시다. 같이 서로 보면서 시작. 부활하신 주님 축하합니다. 예,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살아있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살 수 없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 속에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제목이 진짜 왕은 나다.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왕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돼야 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와중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과연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고 지금 부활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진짜 왕은 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선악과에 있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봉독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고 또 얼마나 많은 선악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설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선악과였어요. 이것이 가장 성경의 시초가 되고 핵심이 되고 이 정신이 이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인류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악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제사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말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또 한 그룹은 뭐냐? 하나님 왕권을 거부하는, 정말 힘으로써 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는 왕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은 에덴이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해야만 되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을 찾고 개발해서 그것을 문명화해야 하는 게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통치해. 너가 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은 아담, 너가 왕이야.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프로테이지가 과연 몇 프로일까요? 그 숫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순종교회 오순종 목사님, 정말 사람 눈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 봉업을 먹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에 있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나는 깊이 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왕은 나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면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게 하고 또 구원을 해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에 있는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선악과에는 사실 붙어 다니는 다른 짝이 있어요. 우리가 동전 앞면과 뒷면에 보면은 그림이 다르죠. 숫자가 있고 앞에 뭐 다보탑이 있다든지 또 사람 얼굴이 있다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에는 정말 뗄 수 없는 그 양면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그 근본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축복의 명령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금붕어를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금붕어를 사서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금붕어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어항을 사지요. 어항을 사면은 그 어항을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앞에 좀 동그란 어떤 돌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또 왕모래도 이렇게 놓고 또 물풀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물레방아 같은 것도 놓고 우리가 지금 수족관을 만드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자동 온도 조절하는 장치를 해놓고 경광등도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인 그 금붕어를 잘라서 그 어항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금붕어의
금붕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죽여버릴 테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금붕어를 키우고 싶어서 그 아름답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두고 이제 그 집으로 금붕어를 넣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금붕어한테. 예, 잘 살아라. 또. 잘 살아라. 정말 사랑해. 거기가 너희 집이니까 얼마나 다녀. 정말 거기서 새끼도 놓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그 금붕어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온 인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시고요. 바로 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금붕어처럼 그 금붕어를 그렇게 잘 살고 싶게 행복하게 축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한다. 축복의 명령에 이 선악과가 bless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블레싱이 정말 잘 살아야 돼. 새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보는 우리도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아담에게 그것을 경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본질을 규명하고 창조 행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2장 17절의 말씀, 선악과 명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죽음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마음 어디다 두고 있니? 귀는 어디에 열고 있니? 자, 이렇듯이 그 근본적인 명령, 축복으로 주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악과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2장 9절을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를 어디다 두신다면 중앙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미리 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가다가도 볼 수가 있고 오다가도 볼 수가 있고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는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100%가 다율적입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별들이 자기 자리에 있고 어느 것 하나 궤도를 흩어서 다니지 않고 있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 그렇게 설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100% 타율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형아가 아닌 이상 전부 다 두 개의 눈과 코와 입과 손발 다 우리 비슷비슷하게 다 이렇게 생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나 동물이나 피조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있지만은 지금 아직 시간이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특별한 게 뭐냐면 자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자율이라는 것을 이 만물 안에서 맨 처음으로 보증할 수가 있고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 그냥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 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또한 그 선악과는 우리에게 영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느 집을 임대했어요. 내가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문명을 점점 개발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선악과 없는 그 종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는 중에요. 이 밑에 식당이잖아요. 식당에서 어느 중년 남성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로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 여기서 찬양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건 뭐야? 우리는 교회 문 한 발자국 나가면서 선악과 없는 종교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없는 종교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인기가 있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에도 교회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기쁘죠.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가야 돼? 나 오늘 어디 산에 가야 돼? 놀러 가야 돼요? 지금 얼마나 봄에 구경하기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선악과 없는 사람들은 인기 없는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기도문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 요구에 응답은 하소서.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모든 성도들은 눈이 멀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나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서 내게 복 주세요 하고 복을 비는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런 우상들은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서 나의 마음을
그냥 헛것에다가 열어놓고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선악과의 그 성격을 볼 때 정말 이 선악과는 먹는 거였잖아요. 그 과일을 먹으면서 일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도 먹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러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할 때 나에게는 너희에게 없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어야지 몸과 육이 살아나는 것처럼 문제는 항상 내 안에서 강화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가 나오고 또 동물을 이렇게 죽임으로 해서 각을 들고 하는 그런 게 또 다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먹는 양식,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어느 정도, 어느 깊이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삼백용사 부흥단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굳건히 나아가는 삼백용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악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